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너희들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 소돔을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그 화려했던 성읍이 아주 초토화가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참 끔찍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바로 소돔 성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돔이 왜 그런 심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찾으라면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이 뭐냐면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사실은 나그네 생활을 한 거다, 종살이를 했다, 그곳에서 너희 땅도 아닌 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손님들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게 아주 율법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에 천사들이 방문을 하죠.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 롯이 성문 위에 있다가 그 손님들,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애워싸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적으로 범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동성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그 연상을 해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롯을 방문한 이 손님들, 이 한 부류 애들에게만 이렇게 무정하게 대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소돔성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무정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습인 나그네를, 그리고 손님을 이렇게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파산을 했다는 거고, 또 서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그 약육강식에
사회로 전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무너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가늠하는 징조가 뭐냐면 그게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음란 사회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동성애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소돔성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라는 걸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위한 임계점이 넘어가 버린 거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이 끓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가게 될 거다. 거기에서 4대 만에, 즉 다시 말하면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죄악으로 관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이제 심판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면 4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이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도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있다가 온 거니까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서 사실은 400년을 유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나 사회가 타락하고 해도 하나님의 기본적 속성이 뭐냐면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회복 불능의 어떤 타락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 성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에 당하는 심판을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았던 소돔성의 심판을 비유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그 성에는 마지막 날에 그런 소돔성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 또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완전히 파산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한 심판보다 사실은 더 큰 심판이 뭐냐면 예수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이 더 크다 이 말이죠. 더 무섭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소돔의 심판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경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그 사람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긴급성,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행한 그 모든 권능, 이거를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아마 저 사람들은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지경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위로 쭉 올라가서 해변가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사야 23장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을 것인 것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화려하고 참 번성한 그런 도시 국가죠. 특별히 그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서 무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동쪽에서 오는 것들은 서쪽으로 팔고 서쪽에서 오는 물건을 동쪽에서 팔고, 그래가지고 비록 도시 국가였지만 아주 정말 부를 누렸던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부유했던 두로와 시돈도 이사야 23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취가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이제 받게 된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지역일지라도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능력들을 그 이방 지역에서 아마 행했다면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니느웨 그 사람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고라신하고 이 벳세다에서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 무슨 역사를 이루었느냐, 구체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벳세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벳세다 근처의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 도시가 아니라 그 근처 빈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기적들, 또 예수님의 역사들 많잖아요. 뭐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고 바람 바다 잔잔케 하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록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했던 역사들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벳세다와 고라신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기록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이 아니면 아마 벳세다 고라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암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행하신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면 정말로 산더미처럼 책을 쌓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와 고라신에는 어찌하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행했던 이 역사들을, 이 기적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 이사야 23장에 예언되어서 그대로 성취된 두로와 심판에게 임했던 그 심판과 비교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또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신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애를 할 때에 거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들을 이뤄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곳은 또 베드로가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회당 안에서 또 수없는 설교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버나움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적으로는 영접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을 때 그 장모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성 자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한, 그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수님이 교만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15절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14장의 예언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식민지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갑정책과 학살을 자행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버나움에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결국 음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소돔이 있습니다. 그죠?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억압을 가고 학대를 가려고 하는 이 소돔, 이 소돔 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소돔 성과는 다르게 너희 도성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지경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너희들 가운데 잘 모르는 나그네를 그렇게 환대하지 못한 소돔성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너희를 위해서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이토록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영과 육을 치유해 주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복음서를 주로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물론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위에 민중들과 수많은 연약한 자들과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따른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주 활동 무대마저도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고 있는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그죠?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강한 역사와 기적으로서 또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그 능력들을 보고도 배척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일은 어떠하겠는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할 거야. 이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믿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일 수 있는,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막히거나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주저앉는 거죠.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당하시고 때로는 배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막힐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막히고 거부당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자, 이제 70인이 가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뻐하며 돌아왔단 말이에요. 기뻐하며.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놀라운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거부당하시고 배척당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방해보다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배척받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귀신들이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그 결과로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이 제자들의 복음 사역과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고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성도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사탄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왜 사탄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우리를 대적하면서 벌이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는 손잡이를 잡잖아요. 손잡이를 잡고 갈 때 버스가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더 세게 잡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그때는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흔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강하게 붙잡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사탄이 막 우리를 흔들고 영적으로 대적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더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더 흔들까요? 계속 흔들까요? 개중에 놔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 붙들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흔들어요. 개중에는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포기하고 놔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뻔한 전략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써먹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영적 전쟁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선포하면서 행진할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앞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가도 괜찮아요. 버티고만 있어도 승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승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할 때는 네가 아무리 나를 쳐봐라, 내가 넘어지나 하면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딱 버티고만 있어도 사탄이 아이고 저럼 안 되겠네 하고 지 스스로 패배하기도 한다니까요. 이 버티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나아갈 때는 사탄의 진치가 하나씩 파괴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할 때에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가 번개처럼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뜬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담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좀 막혀 있어도, 지금은 좀 변화되지 않아도, 꼼짝하지 않고 완고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수님이 보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하늘의 세력들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될 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의 완고함이 없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막히나? 절대로 그게 실망하면 안 돼.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적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래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니 비록 지금은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인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역사가 무슨 귀신을 쫓겨나가는 형태, 아니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방해하고 전쟁을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병으로서 올가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죄악으로 유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악한 영들이 장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셀 수 없는 다양한 전방위적인 방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적인 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하더라도, 어떤 영적인 전쟁의 형태를 치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그러나 뒤돌아서서 물러서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병들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는구나. 그것도 큰 기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가 복음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무엇이든지 내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데 누구한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한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 기뻐하는 것 보니 좋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해라.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네가 전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권. 왜?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내가 뿌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것을 열매가 있든 없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미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니까. 그게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 어떤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죠? 성취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변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이 신실하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변하겠습니까? 그건 변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에 대한 기쁨은 기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성취에 대한 기쁨은 성취하지 못하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우리들에게 영속적인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변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 소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성취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했을 때는 기뻐. 그런데 복음을 거부당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막 실망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대단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막 날아갈 것 같아 좋아하지만 그 일들을 수행하다가 또 안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항상 내게는 기쁨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더 슬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해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로 인하여 기뻐하냐?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게 주어진 상황, 또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는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좀 길게 오거나 또 자주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격이 확정된 사람이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내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정말로 근원, 변하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